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 예수님 오늘 반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 똑똑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철학과 지식으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외치는데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고 영생과 영벌에 처하도록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세대라고 말합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저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다가 둥지를 틀고 안전하게 거할 만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인생의 안전한 둥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인생의 안전한 가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창수가 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도 흔들리지도 않을 만큼, 무너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 속에 여러분이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까요? 오늘 무너지지 않을 인생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초가 확고히 구축되어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서 교회 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든든하게 살아가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모래,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모래와는 조금 다른 그런 지질, 같은 모래라도 그 지질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땅에서 보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탁 흩어져 있는 나달 덩어리들을 모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그 지질에 있어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진흙과 같이 그렇게 흙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땅에서는 모래 그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이게 뭐 모래인지 아니면 반석인지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비가 오게 되어지면 이 땅이 모래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수라고 하는 이 말은 큰 물이 흘러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흔히 건축에 비유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인생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축 재료를 그렇게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1년, 2년, 3년 그렇게 오랜 세월 집을 짓는다고 해서 아무리 큰 집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짓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정말 초고층 빌딩들이 수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의 지형은 그 옆에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 허드슨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섬과 같은 그런 지형이 바로 맨하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옆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육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섬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초고층 빌딩들이 그렇게 수없이 빽빽하게 들어설 수가 있느냐? 그 지역, 그 바닥은, 맨하탄의 그 바닥은 안반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건물들, 초고층 빌딩들을 지어도 흔들림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은 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123층에 높이가 55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은 그 밑에, 그 건물 밑에 수십 미터 아래에 화강석 안반층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수십 미터, 30m 정도의 깊이를 파고서 그냥 거기에 화강석 안반층이니까 여기다 건물을 짓자 하는 게 아니라 100여 미터가 되는 그런 아주 직경 1m가 되는 그런 파일들을 거기다가 수십 개를 심어 놓고, 그리고 한 6m 정도가 되는 한 2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 기초를 또 만들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 9가 될 정도의 지진에도 끄떡이 없고 풍속 80m가 분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흔들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이런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웬만한 땅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집을 져도 괜찮겠지, 그런다고 그 건물이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튼튼한 안반층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기초 공사를 해야 빌딩이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튼튼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부유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사람들 나름대로 기초가 될 만한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도 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오고 큰 사건이 닥쳤을 때 그 기초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에 잡혀 있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어느 날 바베타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다가 내 인생의 터를 닦아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 가운데 거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견고하고도 영원한 터를 주셨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을 때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류 최초로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둠의 권세조차도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유일성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겐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다. 내가 정말 오직 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한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속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터를 바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꾸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의 인생의 터, 잘못된 거, 무너진 것 위에 그 터를 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잘못된 인생의 터가 잘못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터가 되어짐을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의 터가,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근본 문제와 여기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죄의 삭은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해야 되는 그 영원한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자녀들에게도 계속 대물림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여전히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터를 바꿔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기초가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터를 바꾸어줄 그러한 사명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의 반성이다. 내 인생의 기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목사님 나 이제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또 그런데 그것을 필사하는 것, 그것을 써나가면서 그렇게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축복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비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인생 살아가야 내가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특징 한 가지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였느냐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듣고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의 심비에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이런저런 갈등과 선택의 삶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셨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진다고 하면, 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 위에 내가 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힌다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았다고 내게 그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정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의 가정도 변화되고 그의 삶도 변화되고 그의 직장도 변화되고 그 현장도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는 더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느냐? 아닙니다. 생각지 못할 큰 문제들이 그냥 텅텅 그렇게 터졌습니다. 오히려 상상 초월하는 그런 일들 속에 이 요셉이 던져지게 되었지요.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약적인 비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만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말 귀하고 좋은 거니까 가짜가 참 많은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감별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어 본다는 겁니다. 물속에 집어넣어도 빛나는 건 진짜 다이아몬드고, 물속에 집어넣는데도 빛나지 않는 건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빛, 생명의 빛은 어두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 빛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만한 것이 없고 막을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그 은혜, 영적인 해답, 그것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게 되어지고 더 선명하게 되어지고 더 분명하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구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그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것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최고구나, 그런 증거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부리고 부딪힐 때에 하나님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수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평처럼 흔들리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속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수막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쓰러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파손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도록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 가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우리 인생이 복될 것 같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에 속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음의 집을 지어서 난파당한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